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 강의 2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사야 14장 16절부터 32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17절이요.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바벨론 왕의 몰락을 조롱하는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는 스올, 그 지하세계, 그 세계에 갔을 때 바벨론 왕을 떠들썩하게 맞이했던 그 영혼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좀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는 전쟁터의 장면, 지상으로 올라와서 땅의 전쟁터의 장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의 시체들이 막 여기저기 쓰레기처럼 널려있는 틈바구니에 이 바벨론 왕의 시체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죽으면 사람이 무덤에 묻히잖아요. 근데 묻히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그 시체를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8, 19절 볼까요?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기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하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가 고 칼에 찔려 돌구멍 위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아멘.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제 왕들은 정말 화려한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방의 왕들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임당한 왕들인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들은 죽고 나서 그 나라 백성들이 그나란 원래 왕실 무덤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묻혀서 이제 잠을 자는데, 바벨론 왕 자체는 자신은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무덤조차 없는 거예요. 매장조차 못 당한 거예요. 뒤에 보면 더 알 수 있지만, 우리 고대 사회에서는 무덤이라는 거,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객사해가지고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는 그 인생은 굉장히 죽음조차도 비참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바벨론 왕이 딱 그 꼴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라는 것은, 가증한 나뭇가지는 이 흉에서 본 나무에서 이렇게 잘라낸 나뭇가지인 거, 결국에는 버려지고 불이 태워지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렇게 흉하게 말라 비틀어진 버려진 나뭇가지와 또 같이 바벨론 왕의 시체가 그렇게 흉측스럽게 나뒹군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그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 사이에 둘러싸였으니까 칼에 찔려서, 보통 이제 군사들이 칼에 찔리면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 위에 돌멩이를 이렇게 던졌대요, 올렸대요. 그러니까 돌무덤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의 시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일개 군사의 시체 마냥 널브러져서 그 돌무덤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까 그 잘려진 나뭇가지, 흉측스러운 가증한 나뭇가지는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이새의 가지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이새의 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 이새의 가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한 그 나뭇가지와도 비교가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새의 가지로서 아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했다면, 이 바벨론 왕의 시체는 정말 가증스러운 흉측스러운 가지와도 같이 버려지고 만다는 뜻인 거죠. 참, 뒤에도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이 다른 왕과는 다르게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 볼까요?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로다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바벨론 왕이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끝없는 탐욕심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다른 나라도 당연히 황폐하게 했죠. 근데 자기 나라 땅도 황폐하게 한 거예요. 이 말을 보면은. 그리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 백성도 많이 죽었겠죠. 근데 내 백성 군인들을 전쟁에 출전시켰으니까 내 백성의 그 죽음도 만만치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바벨론 왕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었던 거죠. 그렇게 그 자기의 탐욕을, 끝간데 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바벨론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장사조차 치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했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 이 바벨론 왕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했잖아요. 이것은 그 후손이 멸절되어서 영원히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불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어서 21절. 너희는 그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며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그 바벨론 왕이 살아서 이제는 극악무도했던지 그 백성들도 와 드디어 바벨론 왕 그 씨는 다시는 왕권 못 잡게 해라. 너무 극심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은 다시는 일어나서 왕권을 못 잡도록 도륙의 칼이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보통 자기 때에서 잘못하면 자기만 죽으면 그만이지만 후손들까지 다 죽임 당할 정도로 바벨론 왕이 참 대단했던 거죠. 나쁜 쪽으로. 그래서 이제 후손들도 영원히 사라질 거라는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2절, 23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그들의 남은 자 아들 후손이 망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잠자코 드러내지 않고 예의주시하던 하나님께서 최후에 이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드디어 일어서시는 마치 법정의 재판장과도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돼 있답니다. 하나님이 이제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왕의 남은 자들과 이름과 후손들을 완전히 멸절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그 혈통을 다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고슴도치의 굴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고슴도치는 사막지대에서도 습한 늪지대에서 산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이 황폐하게 돼가지고 여러 곳에 물웅덩이가 이렇게 질퍽질퍽하게 있다고 하는 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딱 고슴도치가 살기 좋은 땅이 된 거죠. 그래서 물웅덩이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바벨론 땅이 폐허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빗자루는 쓰는 거잖아요. 쓸어서 뭐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쓰레기를 치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빗자루로 마치 빗자루로 쓸듯이 바벨론을 싹 쓸어가지고 청소하듯이 싹 없앤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제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이제 24, 25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전까지는 바벨론과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이제 이어져서 아수르와 블레셋 아시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나라들을 차근차근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 예언인 거죠.
당시 아수르는 우리가 알다시피 최강대국이었잖아요. 그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는 상황이었고, 블레셋은 잠깐 아수르의 좀 위협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도약을 꿈꾸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두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할 거란 생각지도 못했는 그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나라들의 멸망을 이제 예언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또 다음 시간에는 모압의 멸망을 또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례차례 온 세상을 심판하는, 열방을 심판하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영하다라는 것은 숙고한 끝에, 오래 곰곰이 생각한 끝에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돌이킬 수 없는, 진행되고야만은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땅,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이런 말이 있는데, 나의 땅, 나의 산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고 있는 유다 땅, 그 베들레헴 말하는 유다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짓고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이 열방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좀 다르게 이 백성을 취급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약속 관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제 그 아수르의 압제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라는 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파하다는 것은 산산이 깨뜨리고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또 나의 산에서 그 짓밟다는 것은 예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여러 왕들을 정복할 때, 가나안 입성할 때 여러 왕들을 정복하고 나서는 그 왕들을 눕혀놓고 그 왕들을 목을 밟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짓밟다. 그것은 완전한 정복과 승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아수르를 없애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멍에와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에게 매년 조공을 바치고 압제를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심판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할렐루야, 해방이 되는 것인 거예요. 이제 1차적으로 이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은 당연히 아수르 그 자신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수르를 압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또 목적이 있는 거죠. 자, 다음 26, 27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솔이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는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영, 일하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적하신 바, 뜻하신 바, 경영이라는 것은 의도했던 바, 뜻하신 바거든요. 그것은 이 말처럼 온 세계를 향한 것이에요. 그리고 편손, 우리가 손이 펴져 있다는 거 우리 많이 했죠. 그때는 부정적으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손을 펴서 이제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제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 개시하는 것이 편손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자, 28, 29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이만희이다. 블레셋의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조차도 우리 이사야서는 참 비유와 그런 이야기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참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도 이사야서에서 몇 번 이렇게 정확한 시간이 명시된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한 거예요. 이 예언이. 그래서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그 막대기라는 것은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살마네셀 5세가 이 블레셋을 굉장히 압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우리를 압제하던 왕이 죽었다고 기뻐하겠죠. 그런데 너희들 기뻐하지 말라. 너희들의 미래가 밝지가 않다. 왜냐하면 살만해서 오세가 죽고 났더니 뱀의 뿔에선 독사가 나는 거야. 뱀은 그냥 독이 없는 건데 독사는 독을 가진 더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살만해서 오세가 죽고 나서 어떤 왕이 등극을 했냐면 사르곤 2세가 등극했는데 그 왕은 더 그 무시무시했던 거, 더 블레셋을 못 살게 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독사가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열매에서 날아다니는 불뱀, 이 날아다니는 불뱀은 신화 속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동물이거든요. 불뱀인데 날아다녀. 이게 얼마나 무섭고 막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르곤 2세가 죽고 났더니 여러분도 아시는 사네립이 왕으로 또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좋아할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는 더 어둡다. 더 악독한 왕이 나서 너희들을 압제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블레셋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빈번하게 전쟁을 치르는 원수지간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 왕도 블레셋이랑 싸우기도 했고 그죠? 골리앗 장군도 그 블레셋 사람이고 또 블레셋 가가지고 또 미친 척 하면서 그러기도 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아주 오랜 원수지간에서 이건 없어져야 돼 빨리빨리.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자, 또 이제 30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제는 먹겠고 궁핍한 자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당하리라. 자, 여기서도 이 말씀이 참 그냥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뭐냐면 앞부분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장제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이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리 가난해도 궁핍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평안히 눕게 하시는데 이제 그다음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살아남은 자는 사육을 당할. 이거는 또 블레셋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라는 것은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 후손은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전쟁으로. 그리고 또 살아남은 자는 사육을 당할. 왜? 전쟁으로. 전쟁이 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31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문이여 성읍이여 너희들은 슬피 울라 이제 장례 준비해라 너희들 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블레셋이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북방은 누구 있습니까? 바로 아수르가 블레셋을 이제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라는 것은 대어가 착착착 맞아가지고 너무나 잘 훈련된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군대가 무시무시하고 막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너희들은 꼼짝없이 다 죽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우리 또 마지막 32절 보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나라 사신들이 블레셋 나라 사람들인지 뭐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사신들이 블레셋이 멸망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묻는 거. 야,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할지 여기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아멘.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블레셋은 아무리 그렇게 이스라엘 가까운 블레셋은 난리가 나도 이스라엘 너희는 왜 이렇게 평안하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대답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에 대한 징계가 끝나고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을 차례차례 이제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그 나라들은 지금 심판받아서는 난리가 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먹이시고 안전하게 피난처로 보호해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그 참
대조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차례차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